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320페이지 말씀 봅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게 되고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소망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성탄의 축복을 기대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와 함께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수없이 들어왔고요. 성경 가운데에서 예언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없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만 있지 그분이 누구신지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에는 약 300여 군데에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 같은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 7장의 말씀이고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의 말씀에도 보면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곤고 속에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를 입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 속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모습이 아기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조금 줄이면 이 땅에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에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9절로 10절 메시아 탄생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견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그분이 오셔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소리를 부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딸이나 시온의 딸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통칭으로 불러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겸손의 왕께서 오셔서 이 땅의 악과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모두에게 공의를 행사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르고 죄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분은 오시되 겸손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겸손한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은 능력이 있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겸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겸손의 왕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궁궐에 태어나셔야지만 그분은 말구유에 자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 부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기를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라고 기억하는 지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이요. 여러분들 통해서 큰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일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10절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주축을 이루었던 지파이고요.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주축을 이뤘던 지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전쟁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는 이야기는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의 왕이 오시면 분열되고 싸우고 반목하고 전쟁을 일삼던 이 나라가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버려서 더 이상 싸움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성탄을 기대하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소망이 우리 민족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북이 갈린 것도 아픔인데 동서가 갈려있고 진보와 보수로 갈리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갈기갈기 찢겨있는 이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버리시면서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로 하나 되도록 만드셨던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민족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세계,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세계로 바라보면 그 모든 곳,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시는 그곳에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리도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완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이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은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모두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을 지나왔습니다. 성찬절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껴왔고 알아왔던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11절 이하에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나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갇혀있으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갚아주시는데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그냥 곱빼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여기서는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로, 내가 물질로, 내가 헌신으로, 내가 섬김을 통해서 심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갚아주시고 모든 면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에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물이 없습니다. 그것을 버텨낼 힘이 없어요.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드려졌던 모든 것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구원의 대상이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각할 때마다 나를 예외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은 구별되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다. 나의 현재 상황은 도저히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구덩이에 갇혀 있는 자는 함정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대림절을 4주간 지나왔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이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에게는 갑절이나 갖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기억 속에 간절히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13절로 15절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과 잘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왕이 앞장서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앞장설 때는 승리의 행진을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원수에 대해서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분열하고 다투던 에브라임과 유다를 활과 화살로 삼아서 헬라 자식들이라고 상징되는 이방 나라들을 치게 하시고 친히 나팔을 부시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팔을 붑니다. 용사들을 모으고 승리의 나팔을 불어대는 것이고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앞장서서 가십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 중에 가장 강력한 바람은 토네이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미국 뉴스를 보면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집들조차도 다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승리는 완벽한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탄과 그 무리들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권세에 누했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들 15절의 말씀 속에서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장서 그 싸움을 싸워주실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는 승리의 노량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낙심케 하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하는 모든 것들은 다 원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이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기억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16절과 17절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날에 그들이 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분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승리하게 하신 그날이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로서 책임져 주시고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그들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납니다. 왕관의 보석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탄성하고 부러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형통함과 강건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함과 강건함을 누리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왕의 자녀로 살아가고 왕이 다스릴 땅에서 영광을 누린 일을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왕국의 왕자와 공주로 사는 것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인 것이죠. 그 소망을 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날이 되어지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그 복된 삶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게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만왕에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소망을 품은 자로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완벽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완벽한 구원을 주실 것이고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는 왕의 나라의 땅을 밟고 다니는 형통함과 강건함을 누리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일 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소망을 통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맺어주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